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학개 선지자와 함께 무너졌고 또 주저앉아 있는 이 성도들을 일깨워서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되고 스가랴 선지자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있죠. 기억하신다는 것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들, 무언가 잘못함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도 헌신도 몸부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 실력 이상의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해서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70년의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70년의 시간을 학자들마다 그 기준과 이룬 그 시간을 좀 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 BC 597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들이 돌아온 그때, 돌아온 그때를 그 시간이 딱 70년이다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시간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고 안 되나 보다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전을 완공케 하시는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짐의 그 시간을 70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더라.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온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이스라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시간으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이 시간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함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데 완공하는데 함께 쓰였습니다. 학개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 지금이라 당장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성전 건축해라. 행동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했다면 스가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몸만 돌아왔는가, 우리의 마음은 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일깨우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의 말씀을 이에게 주십니다. 선지자를 제가 표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즐겨 표현합니다. 먼저 알고, 먼저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되지 않죠.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들은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입에 담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8가지의 환상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스가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을 입에 담습니다. 선포합니다. 환상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일상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과 그 일상, 하나님의 일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의 차원, 오늘의 우리가 땅에서 이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권세와 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처럼 멋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꿈나라의 이야기 같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떨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또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초대하시겠다고 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예고편인 거죠. 그 예고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장에서 너희들도 이것을 보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주인공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스가랴만 환상 보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누구의 것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 되는 겁니다. 우리 힐탑의 것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이 우리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 그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근데 그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저앉고 오늘의 삶의 평안한 삶에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힐탑의 성도들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묻고 싶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학계의 성전을 건축한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고,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찬송함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져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성전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이 시간, 참된 성전을 세우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수수감사절을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특세를 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용기 내셔야 됩니다. 교회에 주일에 한 번 나오셨던 분들은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2부 때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낮에 한 번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저녁 예배도 나오십시오. 수요일 저녁도 나오십시오.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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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할 때는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 보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 보고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지금 아멘 하면 또 회개할까 하는 약속, 말로는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다음 주에 회개할까 봐 회개할 거리를 줄이려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도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기도 생활하지 않았던 분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잘 있나 보고 가셨던 분들, 여러분 더 오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내서 더 달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25m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25m를 갑니다. 수영을 해서. 근데 돌아오기까지는 숨을 고르는데 몇 분의 시간이 걸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요. 제가 물 위를 뜹니다. 근데 물 위를 뜬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물 공포증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발소와 미용실의 차이를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좀 얘기를 하죠. 이발소는 남자 사장님이 깎아주고 미장하는 여자 원장님이 깎아주잖아요.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장은요 머리를 감겨주는데 뒤로 이렇게 감겨줍니다. 뒤로 누우면 이렇게 감겨주고요. 이발소는 딱 이렇게 하고 앞으로 숙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발소 사장님이 머리를 더 숙여! 하면서 머리를 꼭 누르고요. 이렇게 물을 붓고 비누 가지고 빡빡 손으로 막 악력으로 머리를 감겨주신 다음에 그 샤워기로 그 바가지로 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미용실은 뒤로 넘어서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물 한 방울이나 들어올까봐 수건도 덮어주고 귀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시켜주는데 이발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서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머리 감겨줄 때 그 물이 코로 들어오는데 뭐 숨을 못 쉬겠으니까 무서워서 꿈쩍꿈쩍 그러면 등짝을 한 대 딱 맞고, 그래서 그때 물공포증이 생겨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저는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물놀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한 10여 년 전쯤에 내가 수영은 좀 그래도 배워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수영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더니 8월 달에 갔는데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다 왔다 갔다 하는 저만 8월 달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얼굴을 수영장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물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한 달짜리 등록을 했으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간신히 얼굴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몸이 물에 둥둥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신히 배워서 25m를 제가 갑니다. 첫날 갔는데 물 간신히 얼굴을 집어넣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1일차, 2일차,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막 수영을 해요. 나는 얼굴 집어넣는 거 그거하고의 싸움, 무섭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원래 잘했나 보다 싶은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두려운 그 마음에 얼굴을 훅 집어넣으니까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얼굴만 물에다 집어넣으면 몸이 둥둥 뜨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일도 갑니다. 모레도 갑니다. 그 다음도 갑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어느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재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열심히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2달째 되는 날 제가 그만뒀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을 수영장에서 만났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지 않는 자리까지는 앉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숨이 막혀요. 1분, 5분, 10분 앉아있으면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나는 좀이 쑤셔서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면 오늘 지금 일요일 지금 15분 남았는데 15분 안에 은혜를 주시고 15분이 지나면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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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어요.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한 번 오시던 분들이 2번 나오셔야 돼요. 3번 하시던 분들이 한 번 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건축은 학계가 이루었다면 스가랴는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학계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말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너희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된 그 이유도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 건데, 너희들을 살려준 건데, 너희들은 지금도 왕의 명령, 세상의 왕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세상의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놓는 너희들의 오늘의 삶이 어떠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가정 안에서 왕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 행복